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 또 외식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이 복음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복음과 먼, 여전히 율법 안에 사로잡혀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난 본문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진리에서 벗어난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이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바른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특히 내가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 또는 가정이나 직장, 즉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신앙이 위선적이지는 않는가, 복음과 일치하는가, 겉과 속이 같은가, 나는 바른 복음과 진리 안에 써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참된 진리 안에 사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변증하죠. 말씀 읽으셨는데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6절 한 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요. 16절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꾸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럴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해서 십자가 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완성을 내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고요. 내 삶은 주의 것이니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 부정적인 말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니까 이 진리의 복음, 율법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그러면 복음이 결과적으로는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면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 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율법 지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은 이 시대뿐 아니라 바울 때에도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결코 그렇지 않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죠.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율법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공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한 것이 이어지는 말씀의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성경 말씀 구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처럼 참 은혜 받고 좋아하는 구절 없죠. 새벽 시간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의 십자가가 못 박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죽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죄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사신 분의 명령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 뜻을 따르고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은 뭐에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부단하고 지지하고 어려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마음과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오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힘이고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또 목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용서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찰나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서 내가 원래부터 똑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으니 우리가 꿈을 꾸는 거고요. 우리에게 소망 갖게 하셨으니 소망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풍성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